위로의 복음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다시 갈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방문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당연한 거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첫 번째 가서 이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나오죠. 두 번째 갔는데 이제 문전박대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로 그 오해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너희들한테 다시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이 오해하면서 바울을 잃어버렸었잖아요. 바울과 이제 척이 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해가 다시 풀리면서 다시 온다. 그러니까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버려버린 또 지나가버린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울이 세 번째 다시 온다. 다시 간다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우리 후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미 많이 먹었고 그 당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었죠. 그 당시 그 공부 계속 할 걸 그랬죠. 후회되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기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온다. 두 번째 파도가 온다. 첫 번째 파도가 놓쳤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촉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는 놓칠 것 같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도가 온다. 우리의 인생 그 두 번째 기회 잘 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잘 누릴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기회의 인식, 둘째로 기회의 검증, 셋째로 영원한 기회.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회의 인식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이제 바울이 마지막 장에 정리하면서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들어봐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눈이 멀면 아주 생각 하나만 잘못하면 뭔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앞에 있는 기회도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다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니?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그 사도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바울 저 좀 봐라. 야 고난 당하네. 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어렵게 살 수가 있니? 야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없니? 저렇게 그 언변이 그 수려하지가 못하니? 그러니까 쟤는 능력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사기를 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해를 다 푼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야 언제 내가 그랬니? 이제 오해가 풀리니까 다 이제 보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제 설명 듣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겠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말만 들으면 우리를 막 못되게 군대 그러니까 그랬는데 오해 다 풀고 나 보니까 야 언제 우리에게 보낸 우리 사역팀 바울의 사역팀이 너희한테 갔을 때 언제 너희한테 이득을 취했었니? 그러네.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해코지한 적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에 쓰인 것처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지금 이런 오해에 있었잖아.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때까지 여기 보면 all along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언제 너희를 이용했대? 너희의 덕을 위한 거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부어주셔도 기회를 열어주셔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문화의 속임수, 이 사탄의 속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것이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문화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열어주시잖아요. 기회가 뻔히 보여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 그 기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뿐인 거예요. 기회가 앞에 보여요. 근데 그 좋은 기회가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막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못 막아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우리의 눈이
좋은 건데 안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안 가게 만드는 건 이게 그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제 아들이 그 우유를 잘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우유를 많이 먹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그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 그 간식을 보니까 오늘 우유였어요. 먹고 왔나 확인을 해보려고 그 아들이 온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우유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안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유 먹으면 키 안 커요. 키 작아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유 먹어야 키가 크는 거예요. 우유를 먹어야 키가 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뒤집힌 듯이 저를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입력이 언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말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우유를 먹으면 키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면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키 커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유를 왜 먹어요?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우유를 먹어야 키가 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참 쳐다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입력된 거예요. 보이십니까?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요. 입력 하나 잘못되면 그러는 거예요. 우유 먹으면 키 안 큰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우유가 앞에 있으면 뭐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지.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뭐 애들만 이런 건 줄 아시죠? 뭐 이러면서 웃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러냐? 지금 이거 있지. 이 인식의 착각이 태초부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눈, 좋은 걸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 싸움이 평생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딱 한마디 던집니다. 3장 1절과 5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사실은 너희들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한마디 던졌어요. 그런데 나무가 시들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계속해서 먹음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6절에 뭐라 그러냐. 이 여자가 쳐다봤는데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나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무는 그대로였는데 한마디 딱 듣고 다시 쳐다봤는데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거 왜 못 먹게 하지? 하나님이 왜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 나무를 본즉 다 그 말 듣고 다시 바라봤더니 모든 게 다시 보이더라.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기회를 잡지 못하게 만들 때 사탄이 어디에 틈을 타느냐? 우리의 인식에 틈 타는 죄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세 번째 다시 간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다시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선행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인식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거 계속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좋아 보이도록, 다시 좋아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도록 인식의 구원, 인식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던 강홍산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식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 인간에게 주신 명제가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나인 것을 뱀이 마치 원래부터 두 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저 말은 틀린 거고 이렇게 명제가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유도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인식의 기능을 유혹하며 구원 은총의 결과가 언제나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성경이 하고 있는 사고는 선택을 보장하는 자유가 아니다. 성경의 인식론은 하나님이 주신 길은 오직 하나이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택을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거짓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 자유의 회복은 반드시 인식론적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죄가 뭐라고요? 이것 가지고 자꾸 자유의지 들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것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만 가면 100%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너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건 네 선택이잖아. 너가 한번 좋은 걸 골라봐. 이게 마치 살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말하는 것, 내겐 두 길이 있는 거야. 이 인식의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사는 길은 한 길뿐이야. 먹지 말라. 이 길 가면 분명히 살 수 있어. 이건 억압이 아니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회복될 때부터 이제 이게 기회였네. 이게 내 삶의 길이었잖아. 그때부터 이미 와 있는, 이미 주어진 기회를 보게 되면서 내 삶의 새로운 기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론적 전환이라는 어려운 말을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상한 남자와 이상한 여자에게 매력을 계속 느낀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생각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옆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은 저건 안 되잖아요. 제 동생 정말 헤어지게 해주세요. 제 오빠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막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막 오빠 요즘 어때? 그러면 내 여자친구 너무 좋다고, 나 결혼할 거라고 막 그렇게 막 계속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 인식의 변화예요. 당장 헤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선악과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왜 못 먹게 만드는 거야? 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왜 못하게 만드는 거야? 좋은 건데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든다고요. 왜 헤어지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인식 자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과 교제하게 만드시고요. 계속 끝까지 가게 만드세요. 그때 정말 데이다가 그 나중에 이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그때부터 다 내려놔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이 그냥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남자이기만 하면, 여자이기만 하면, 신앙만 있으면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 인식이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20대 때 정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시는 분들이 요즘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20대 때 뭔 여자를 그렇게 만났는지. 근데 요즘 만나보면 그런 여자 다시 만날 생각 안 들어? 그러면 안 든대. 너무 많이 만나봐가지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가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인식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야 좋아 보이죠. 내게 주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인식을 바꾸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김현수 강도사님이 가끔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기하시는 얘기가 뭐냐? 자기는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그 특징들이 보인대요. 여러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내게 주신 이 교회가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설교가 귀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덜 나쁜 교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교회에서 이런 상처도 받아보고 저런 교회에서 설교가 안 들려보고 이런 교회에서 막 모임도 안 좋아보고 이런 걸 다 겪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만날 때 이 예배가 귀하다는 거, 이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게 정말 귀하다는 게 다 알아서 우리 교회를 되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초신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교회 안 다녀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보고 여기서 그냥 뭐 설교 들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냥 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어느 때는요, 교회를 떠나게 하세요. 다른 교회 그냥 돌게 하세요. 모임이 잘 안 되게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인식이에요. 인식의 회개. 당장 예배를 못 드려봐야 돼요. 이상한 설교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예배를 못 드려봐야 돼요. 그때 인식이 회심하고 그때부터 내 삶에 교회가 주어졌을 때 이게 내 기회이구나. 그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할 시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바쁘게 만드세요. 그러다가 바닥까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쁠 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게 기회였구나. 그거 모르잖아요. 평범할 때 기도 절대 안 해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그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그 삶에 그 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백수가 됐을 때 꼭 이렇게 입에 달고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성경 읽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능력이 적어가지고 그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할 일이 많고요, 더 바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바쁘게 다 살아본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서 막 그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백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겼더니 이게 뭘로 보여요?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때 인식의 전환이 먼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한번 성도님 묻겠습니다. 오늘 삶에 하나님께서 인식을 바꾸고 계신 분이 계신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너에게 복이야. 그 회사 그렇게 바라볼 거 아니야. 너의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이 업무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볼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식을 바꾸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의 회개가 선행될 때 내 삶의 두 번째 파도, 이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필 것은 기회의 검증입니다. 오늘 전제가 그거죠. 인식이 바뀔 때 그 다음에 기회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회가 다시 오기 전에 이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회가 오기 전에 먼저 확증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문제가 없었어요. 오해가 다 풀렸죠?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세 번째 다시 간다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기회죠.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 스스로 내가 문제가 없다면 문제는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는가 확증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셨다면 그 다음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기 전에 내 자신의 삶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고 계속 띄워주십시오. 5절에 하나님이 문제가 없었다면 검증해야 될 것, 확증해야 될 것은 너희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증하라. 도대체 뭘 확증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거짓 복음이 뭐였어요? 바울이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야? 이 고린도후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4절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이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강한 게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해석을 했었잖아요.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울이 다시 올 때 뭐야 또 말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기회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회를 주실 때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난하고 또 나이가 많고 뭔가 내 능력이 없어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먼저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먼저 주시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먼저 오기 전에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뭘 확증하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정형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돈을 좀 못 버는 상황입니다. 질병에 있습니다. 지금 뭐가 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주님께서 내게 이 약함을 허락하신 거라는 걸 믿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동행할 때 이 확증 이후에
기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정책적으로 말할 때 출산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애를 낳지 않는다. 일본이 애를 낳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몇 배가 훨씬 더 빨라요. 우리나라는 뭐 2050년쯤은 그냥 없어진대. 우리가 그 정도로 출산율이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고 많은 정권이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요즘 보통 제도가 그렇죠. 애를 낳으면 집을 주겠습니다. 애를 둘을 낳으면 돈을 주겠습니다. 애를 셋을 낳으면 더 큰 집에 살 수 있게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의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를 먼저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기회 주세요. 누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기회부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부터 줘보라는 거예요. 집을 살 수 있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를 낳지 않겠니?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약한 삶, 지금의 삶 속에서 확증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순서라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정말로 책을 많이 읽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뭐 사례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뭐 책을 사볼 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뭐 하루 종일 뭐 내가 읽었던 책인데 이거 또 읽어봐야 뭐해. 그러니까 뭐 이 책도 보고 싶고 저 책도 보고 싶은데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제 마음의 생각이 뭐냐? 주님, 책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책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면 내가 그때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뭐냐? 지금 살 수 있는 책, 지금 살 수 있는 그 여력, 만약에 5권을 살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온전히 힘을 다해서 한 설교를 맡아봐. 거기서 확증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책 다 사볼 수 있거든요. 다 사볼 돈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확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주신 교인들, 지금 주신 성도들이 온전히 주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해봐. 그 확증이 먼저라는 거예요. 확증 이후에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뭘 안 주셔서 그렇죠. 내가 이걸 좀 상황이 좋게 해주시면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로 스스로를 셀프 디셉션, 스스로를 기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말하는 게 뭐냐? 기회를 찾고 있지. 근데 그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 아니? 확증 이후에 오는 거야. 그 확증이 뭔지 아니? 지금 주신 사람, 지금 주신 직장, 지금 주신 가난과 질병의 형편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궁극,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요즘 얘기하는 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어디다도 투자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뭐 아시죠? 옛날에도 이대에 어떤 청년 창업 무슨 촌이 있었어. 다 망했어요. 돈을 엄청 쏟아부었거든요.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실행과 아이디어와 이 컨텐츠가 지속 가능한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내가 투자를 못 한다. 우리가 막 그냥 우스갯소리로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 포지션을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운 거예요. 그 순간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지금 1억을 줬어요. 10억을 주어졌습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보라는 거예요. 깡통 찰걸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투자학회에 들어갔습니다. 저 열심히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뽑혔어. 뽑히기 전에 회장 형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직접 투자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저 아직 투자를 안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왜 투자를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가난해가지고요. 제 생활비 뭐 벌기도 쓰기도 좀 어려워서 제가 못했어요. 그랬어요. 완전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한번 투자를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전 그때 그 형이 저한테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도 해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이런 가난을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해준 줄 알았어요. 나오면서 그랬죠. 뭐 10만 원 해봐야 뭐해. 얼마에 뭐 100%가 올라도 뭐 20만 원 되는 거잖아. 그거 해봐야 뭐해. 아무 소용없. 이런 식으로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여러 투자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가난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소액 그 10만 원을 가지고 확증을 하지 못하면, 확증만 하면 큰 돈은 그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작은 돈을 가지고 확증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돈을 무시하고 가난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해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 먼저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 너무 바쁠 때 틈을 내서 기도하는 그 확증이 먼저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스케줄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내가 체력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못 한다고요?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린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확증이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기회가 언제 열린다고? 기회 오기 전에 확증할 때부터 열린다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헌금을 하겠다고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을 때 헌금하는 거예요. 시간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체력이 되지 않을 때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거 확증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온전하게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증 이후에 기회가 온다. 내가 바울이 말하죠. 세 번째 다시 간다. 그 안에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오늘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용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자존심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결국은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바울 말이 맞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엄마랑 말싸움 계속해. 엄마 말 틀렸다니까. 막 하는데 엄마 말이 맞았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안 하지.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그 자존심이 인간적으로 그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사과도 안 하죠. 옆 부서랑 업무해도 아니에요, 다시 찾아보세요 해도 내가 틀렸던 거였어. 절대 인정 안 하지. 제가 그냥 오물쩍 넘기잖아요. 그거 오늘 마지막 그 자존심 문제가 남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나는 옳고 너희들 틀렸다고 무시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너희들 유익 주기려고 하는 거니까 내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옳았음을 이거 봐, 누가 옳았어? 가가지고 세 번째 가가지고 야, 누구 말이 맞았냐? 내 말이 맞았지? 쟤네들이 사기꾼이었지. 이 거들먹거리려고 너희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 정말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게 하시는 자극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정하면 내가 꿀리는 건데 이러지 말고 받아들이는, 내가 틀렸었구나, 이거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청년들 섬길 때 그 여자친구랑 막 너무 썸을 깊이 들어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꽃뱀이라는 게 다 보이는 거지.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 꼭 기억해라. 이거 자꾸 이렇게 되잖아. 그럼 너 아마 교회 못 나올 거고
자꾸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싫어질 거야. 그래서 너 자꾸 나랑 연락을 안 하게 될 거야. 그때 꼭 기억해. 아무리 그 여자친구랑 깊어지고 나랑 연락이 뜸해져도 내 연락했을 때 꼭 받아야 돼. 나한테 그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때 나랑 연락하고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면 다를까 연락이 뚝뚝뚝뚝 끊겨.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 제가 그때 거봐 이렇게 된다니까 하고서 전화를 다시 했거든요. 영혼이 떠났어. 왜냐면 자존심이 분명히 목사님이 그런다고 했거든. 근데 진짜 그렇게 됐거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때 내가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쪽팔려도 교회 나와야 되고 아무리 쪽팔려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 나와야 되고 목사님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에 대고 그러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 일을 당해도 그래도 그냥 철판 깔고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돼. 알았죠? 무조건 나와요. 욕하지 않아요. 헤어져 이렇게 안 해요. 속으로는 할지 모르겠지. 근데 나와.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안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틀렸었구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구나. 마음이 들면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냥 나오면 성장이 팍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에고라는 적 한번 소개했었는데 에고 우리 안에 그 자아 에고라는 적 요즘 청년들이 다른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무 밑에 들어가서 일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청년들은 자기 경력에 견주어 볼 때 조건이 좋지 않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모 집에 얹혀서 살려고 하며 이런 경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모습은 자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 한다거나 소개팅 하려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굴욕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자폭의 길을 택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이게 최근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높다고?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그것이 그렇게 모욕적인 일일까? 그 일은 누군가에게 굽실거리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멋있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즉 길라잡이가 되라는 말이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론은 자기 개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나도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수용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쟤 먼저 밀어주고 나 잘 돼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극을 승리와 패배,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내가 사겨?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해? 기회를 내가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해요? 기회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면 부모가 훈계를 하기도 하고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 맞아 그랬었지. 이 개방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기회였구나. 오히려 그럴 때 사람도 잘 만나고요. 내 자아가 깨지고요. 그리스도인인데 참 나이가 들어가는데 참 열려 있으신 분이야. 굉장히 사고가 참 부드러우신 분이야. 그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옳고 그름의 싸움, 승리와 패배 싸움하는 거 아니야. 특히 남자분들 꼭 잘 기억하십시오. 막 이기고 지고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기회입니다. 목사님, 잃어버린 시간이 있고 잃어버린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삶에 다시 기회 생길 거라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죄인된 인생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기회를 놓치는 것,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이죠. 죽음을 다시 정의해봐요. 죽음이 뭐예요?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것, 이게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기회가 없이 죽어야 되는 영벌을 받을 삶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다. 영생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 기회가 주어지나 보지,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 나사로가 죽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마르다가 마지막에 그 부활은 하겠죠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비꼽니다. 그랬더니 너 부활을 마지막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기회는 너가 이제 앞으로 계속 생기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24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 그건 내가 알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 맞아. 근데 너 하나 모르는 게 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 띄워주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영생을 소유한 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뭐라고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기회가 계속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나이 많이 먹었지, 이제 돈 벌 기회 없지 뭐, 그때 네가 그 기회 날렸잖아, 네가 그때 그 사람 놓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 다가올 기쁨,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열매는 없을 것이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마르다랑 똑같죠. 죽으면 부활하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기회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확신하십시오. 기회가 또 분명히 주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삶을 망쳤습니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자인했던 삶의 모습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확신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스스로 지난날에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이거 공부 좀 해놓을 걸 그랬냐? 후회되는 결정들과 내 삶의 그 회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서 여전히 기회 주시는 분이니 내가 그것을 확신할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이전에 이 처참한 내 삶, 가난과 질병과 뭔가 막혀 보이는 이 삶 속에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을 주님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확증할 때, 주님 앞에서 이 삶을 먼저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영원한 기회를 영원히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기대와 설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오늘 삶을 버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확증함으로 평생의 삶,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회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삶의 주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